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오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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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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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는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일찍이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새로이 2022년도를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클진데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아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더 하늘을 사모하고 우리 주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참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려놓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될 하늘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저희들을 돌보시고 주의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옵기는 올해 2022년도 저희 교회 내외적으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힘차게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처지를 아시오니 그들을 특별히 돌봐주시고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무릎 꿇은 성도나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은 성도나 앞으로 이 한 시간이 온전히 하늘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좋은 날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여호수아서이죠. 여호수아서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주제예요. 두 번째는 이 정복된 가나안을 이제 토지를 분배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결국은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다.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거의 가나안 접견 근방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진을 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성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동네 시딤이죠.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에 따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첫 번째 관문은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성경 다 펴시고요. 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성 근방에서 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여 들어간 두 사람의 이 정탐꾼은 또 하필이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경에 말하기를 기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기생의 집에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가요. 뭐 이분이 기생이든 그렇지 않든 이 사람은 여리고 성의 한 백성이지요. 여리고 성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정탐꾼이 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 입장에서 정탐꾼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죠, 적군이에요. 적군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집에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12, 113, 119. 113? 예. 요즘엔 113 번호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과거에는 뭐 대공, 뭐 신고, 뭐 그런 게 정말 많았는데, 뭐 울진 삼척에도 무장 공비 들어올 때에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신고해야 돼요. 그죠? 분명히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신고하는 거를 하지 않았죠. 신고를 하지 않았죠. 신고를 안 하니까 정탐꾼이 2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장 4절에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이제 정탐꾼 찾으러 온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분명히 경찰이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 집에 정탐꾼이 2명 왔다고 하는데 그 정탐꾼 어디 있느냐? 빨리 말하라. 큰일 난다. 말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빨리 이 경찰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위에다가 살짝 숨겨놓고 내가 살짝 숨겨놨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라합이 뭐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예, 이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숨겨줄 테니까 위에 가서 숨어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숨어 있어. 그래놓고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저기 뒤에 내가 숨겨놨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라합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선의의 거짓말? 아니 내가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봤는데 왜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그걸 지금 이제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거짓말 안 해야 되면 정탐꾼을 위에다가 숨겨놓고 정탐꾼 저기 있다고 말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말해야 합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인데 이것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네, 거짓말이에요. 10계명에 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거짓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말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짓말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라합이 이제 분명히 정탐꾼을 숨겨놓고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에 대하여 사실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유, 너무 길어요, 그죠? 예, 긴데 이게 뭐냐? 그 거짓말이 정당한가 이거예요.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라합이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오직 그냥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는 그것이 어떤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칭찬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라합에 대하여 거짓말을 칭찬한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의 이 정탐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행동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 라합을 칭찬했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거지, 그의 거짓말을 방조하거나 그 거짓말을 칭찬했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기생 이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첫 번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고요? 이 땅을, 여기서 말한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라합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말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합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지금 이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매우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기 간담이 녹았다. 지금 뭐 이 표현만 해도 어떤 표현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즉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러한 역사를 이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무슨 거짓말,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 라합은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저편에 이 시온과 옥을 전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라합이 뭐 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봤다가 아니에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이 사물과 증거를 보아서 믿느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은 결코 너가 보고 믿으라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고요?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이 라합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가 결코 과거를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능력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초소를 마련하실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성전이 있게 하실 것이며 그곳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라합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라합이 믿었던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는 어떠한 소문을 통하여 분명히 성 밖에서 일어나는 그 소식들에 대하여 이 기생 라합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에 대하여 기생 라합은 들으면서도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정말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그러한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 왕의 멸한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이 기생 라합은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 사진이 당시 역사가들이 그린 여리고 성의 그림이에요. 이 성을 보면 성이 바깥에 큰 성벽이 있고 또 성벽 안에 또 큰 성벽이 있어가지고 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나는 이렇게 견고한 성에 살고 있으며 그 누가 이 성을 쳐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에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정탐꾼들이 들어온들 또 어떤 과거에 어떤 소식이 있었던들 그것은 그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들이 약해서 그랬지 결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침범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사실 현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요새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은 어땠습니까? 형편이 없었죠. 그들은 잘 준비된 군대가 있었던 것이나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무기가 있었던 것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성을 올라가려고 하면 15m 이상의 진을 치고 말이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기생 라합은 이 성이 무너지고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은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라합은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복당할 것을 믿음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정탐꾼을 결코 살려보낼 수가 없죠. 112나 113에 그는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누가 구원받는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듣고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다른 거류민들처럼 그들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 라합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한 것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냥 이 백성들처럼 두려워 간담이 녹아서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그것을 또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생나합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첫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소식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내일의 일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기생나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와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왜 자신들을 살려주었는지를 라합에게 물어요. 그러자 이 라합이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 과거의 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을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은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여리고 성이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뭐 할 것을? 정복될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이 정탐꾼 2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이미 이 여리고 성이 정복될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사실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이 라합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 땅은 이미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라합이 말이에요. 아까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라합이라고 하는 장녀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기생보다 좀 표현이 좀 더 하죠.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도 라합이라고 하는 장녀의 집에 들어갔다. 표준 세번역에도 장녀라고 그렇게 쓰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도착하여 기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정말 직업이 떳떳한 직업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직업의 여인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누구예요? 금방 우리가 본 기생 라합이에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남편. 참 멋있는 남편 아니에요? 예.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고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이고, 그러니까 라합은 고조 할머니야, 그죠? 고조 할머니. 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고조 할머니가 바로 이 라합인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 그 할머니는 누구였다? 기생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그 기생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긴 했지만 그 기생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그거는 기생이 아닌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온 겁니까?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라합처럼 그런 신분이었을런지도 몰라요.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이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 이성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할 당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여기 라합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뭐냐?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라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성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해야 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가 크고 신체가 우월하고 그런 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완벽한 성을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의 성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선택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집안에 이런 라합 같은 사람만 있어도 집안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라합 같은 사람 꼭 한 명은 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라합이 없었다고 하면 이 집안 다 망했겠죠. 라합이 자기만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약조해라고 말이죠. 언약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라 말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이 라합과 같은 좋은 이웃 만났으면 살았습니까? 네,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약속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즉 너희도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라.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분과 상관없고 부귀 영화와 상관없으며 내가 오늘 머물고 있는 견고한 성과 상관없는 이 여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정복하시고자 하는 곳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곳을 정복하게 되는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는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마도 라합은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 붉은 줄을 아마 내렸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못 볼까 봐 붉은 줄은 길게 굵게 해가지고 아마 내렸을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 붉은 줄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며칠 돌았습니까? 6일 동안 6번을 돌고 7째 날에는 몇 번 돌았어요? 7번을 돌. 뱅뱅 도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무너지고 라합이 무슨 생각할까요? 저놈들 이상하네. 또 두 번째 날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것 가짜 아닐까? 세 번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이상하다. 네 번째 날 돌았는데도 괜찮고 다섯 번째 날도 돌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벽에 금이 가요 안 가요? 에? 지진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미동도 없어요. 여섯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과거와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 태양은 그대로 뜨는 거예요. 일곱째 날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놈들이 그냥 저 돌기만 하는데 저래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져? 그래서 내가 생각 잘못했어. 빨간 줄 걷어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끝까지 붉은 줄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라합만 아니에요. 요단강이 몇 번 들어갔습니까? 6번까지 들어갔을 때는 기미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아무런 기미가 없었던 거죠. 포기하려고 했죠. 마지막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만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거두지 않고 온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기다리는 이 라합의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이 여인의 믿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약속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합이 보여주었던 믿음으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그러죠. 오늘 기생 라합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잠깐 보십시다.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죠.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여기 기생 라합은 경험했습니까? 그냥 듣기만 했어요. 눈으로 본 것도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죠? 반석을 쳐서 낸 그 물도 마시고 다 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만나를 구경이나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뭐 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자,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 경험을 다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은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여 결국은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경험하고 보고도 그들은 죽게 돼요.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면에 여기 이 기생 라합은 어떤 경험도 기적도 경험하지를 못했지만 다만 듣고 그냥 주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왜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망했을까요? 거기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여리고성도 동일한 거예요. 여리고성 다 하나님께서 살려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의 상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도성은 시작.
하나님이 여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싫어서 그들을 그냥 모조리 전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들은 가장 방탕적인 우상에 빠져 있었고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매우 부패했고 그들은 신성 모독적이었고 저들의 사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안에서 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도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무리 죄악의 도성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인이라도 그냥 악인들 속에서 파묻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다. 라합이요,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신고했다고 하면 그는 구원 못 받았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라합이 거절했다고 하면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가세요. 왜 하필 우리 집이에요? 숨을 곳 다른 집에도 있어요. 옆에 아무개 집에도 가세요. 장로님 집에 방 많아요. 거기 숨을 곳 많아요. 그리로 가세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주의 사자를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했으면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후대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장자와 차자가 죽었습니까? 죽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하여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세상이 암울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라합처럼 믿고 이 땅이 여호와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라합을 통하여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또한 주의 사업을 확장하는 곳에 귀히 쓰여지고 또한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461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사랑의 하나님, 기생 라합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본인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실을 오늘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신앙과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리고 성이 함락되듯이 아마 이 죄악의 도성은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져 버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라합처럼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그 일을 이제는 두려워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